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형제들아 이러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형제들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지만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이 표현에서 사도 바울의 그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민족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늘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큼 기도하고 있는가. 저도 저의 개인적인 기도, 그리고 또 저 개인적인 그런 주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빼먹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때로는 그냥 나라는 존재하니까 또 우리의 생각에서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원하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기도하고 싶지가 않을 때도 있어요, 사실. 예? 정말 국민들을 위한다면은 그들이 헌신하고 그리고 더 열심으로 국민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자리인데, 그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편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한다면은 무엇이 옳은 것이며 이런 것을 잘 구분하고 또 국민들 앞에 늘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무리 같은 민족이지만은 미운 감정, 그리고 그 어리석은 그 율법을 쫓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화도 나고 때로는 답답한 그런 심정을 토로하기도 물론 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특히 이 유대인들 또 유대 민족을 사랑했던 모습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는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하는 바는 기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은 일반적인 그런 기도의 단어가 아니라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특별히 내가 원하고 이제 구하는 그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유대인, 물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은 유대인을 향한 그 구원의 열망도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과 그리고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증거하며 또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변할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이렇게 그 설문조사에 보니까는 그 정치인들의 56%인가 60몇 프로가 하여튼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은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정치도, 우리 국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진정으로 그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이 뭘까? 그런데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국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복음화로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그리고 우리 민족을 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열심이, 그것은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물론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으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 충성, 우리의 열심, 헌신이 교회를 위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지식으로 하고 또한 그것에 우리가 잘못된 착오가 있지 않은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합력하라는 거죠. 우리가 합력하지 않고 내 주장을 앞세우고 내 주장을 먼저 내세울 때, 우리가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을 때 때로는 교회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독불장군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하나 돌이 쌓여져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거기 머릿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종교적인 그런 열심과 그리고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인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앞뒤 문맥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칭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키면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못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함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의가 많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좀 알아달라고, 내 자신이 좀 더 드러나기 위하여, 저도 늘 입버릇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아마 속으로는 분명히 제가 그럴 걸 알면서도 제가 때로는 나 잘났다고 막 그럴 때가 많은데, 너 잘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속으로 제가 말을 해놓고는 아차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주님, 내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아직도 죽지 않고 내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내뱉고 나서 아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제가 제 의를 많이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면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의롭다고 백날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만이 우리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율법을 경시하고 또 율법은 아니야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율법으로 내가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율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율법은 온전한 것이라는 것이죠. 1.1획도 변함이 없으며 다 성취하시는 그 율법,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는 완성하다, 그리고 온전히 충족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온전히 충족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율법을 성취하는 그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의 모든 요구에 충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인간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완전히 충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뭐겠어요? 죽음의 세력 아니겠어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인데 이 죽음조차도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힘으로 뭐든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의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옛들 성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그 구속으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어떤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침노치 못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에 묶어 주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또한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번 수련을 통하여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수련회가 은혜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